만나게 돼서 너무나 감사하고 반갑습니다. 제가 그 입당 예배할 때도 와보고 깜짝 놀랐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부산 복음화나 민족 복음화, 세계 복음화는 주역 교회로 하나님이 준비하셨다, 그런 확신을 가지게 됐고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이 건축을 위해서 이렇게 헌신과 중심을 담은 분들의 기도가 이렇게 보일 만큼 하나님이 참 많은 축복을 주셨고, 이제 이 축복이 시작이고 앞으로 민족을 대표하는 교회로, 세계를 대표하는 교회로 마음껏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저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를 많이 해주셔서 참 미주에서 이렇게 응답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너무 감사하고, 저는 제 일생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만남을 꼽아봐라 그러면 유 목사님과 오천동 목사님 두 분이 저에게 제일 많은 영향을 준 분입니다. 유 목사님 통해서 그리스도 세계복음화 언약을 좀 각인이 됐다면, 우리 오천동 목사님 만나면서 이 생명에 대한 한과 대학 복음화에 대한 한이 저에게 각인이 됐고요. 처음부터 목사님 말씀처럼 이렇게 쭉 대학 흐름을 함께 타면서 한국에서 이렇게 부산에서부터 또 전국 대학으로 받던 응답을 지금 미주에서 이렇게 구체화시켜 가고 있습니다. 그러던 중에 이렇게 새생명교회 예배에 참여하게 돼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당대 세계복음화를 위한 생명의 한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좀 말씀을 나누면 좋겠습니다. 갑자기 당대 세계복음화 그렇게 하니까 약간 어리중절하게 생각하실 분도 계시고, 세계복음화지 당대 세계복음화라는 말이 혹시 시한부 종말적인 사상 이런 거 아닌가 그렇게 오해하실 수도 있는데, 초대교회가 사도 바울도 죽고 베드로도 죽고 로마서 16장에 나오는 브리스길라, 아굴라, 루디아, 야손 다 죽어버리고 250년이 지나도록 절대로 변절되지 않고 이 생명의 언약의 한이 각인되면서 313년에 로마를 전체를 영향을 주면서 기독교가 국가 종교로 공인될 수 있는 영향력을 주는 데까지 확산이 된 겁니다. 보통 전도자가 죽어버리면 50년 지나가지 못해서 그 전도운동이 쇠퇴하게 되고 변질이 되는데, 어떻게 초대교회는 사도 바울도 없어지고 12사도도 없고 그 로마서 16장 인물, 고린도전서 16장 인물, 골로새 4장 인물들이 다 없어졌는데 더 이 250년을 계속 이 생명운동이 지속되어 갔을까? 거기에 대한 답들을 오늘 좀 찾아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냥 세계복음화 하려고 다락방 운동에 참여되어 있는 건 아니고요. 내가 살아있을 때 주님이 오시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뛰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8절에도 보니까 인자가 왕권을 가지고 올 것을 여기 섰는 자들 중에 볼 자가 있다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말을 육성으로 들었던 사람들은 다 죽었거든요. 그러면 율법의 1.1획도 땅에 안 떨어지고 다 이루어진다는 말씀이 있는데, 그러면 그때 육성을 들었던 사람들은 예수님이 아직 재림하는 걸 못 봤기 때문에 아직도 그러면 그 말씀은 성취가 안 된 것인가? 사실은 그 말씀은 지금 우리에게도 유효한 말씀인 겁니다. 우리가 살아있을 때 인자가 왕권을 가지고 올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금방 주님이 오실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의 모든 걸 올인하면서 사실은 전도운동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걸 다 걸어놨죠. 그리고 그 초대교회 성도들은 메시지를 재미삼아서 던진 사람들이 아니라 생명을 담보로 한 메시지들을 선포했고요. 이 말하고 나는 죽을 것이다라고 유언적인 메시지를 선포했고, 현장에서 원색복음 전하다가 피투성이가 된 시체를 놓고 스데반 집사님, 우리로 말하면 여기 계신 장로님들의 시체를 놓고 이 생명에 대한 언약적 한을 계속 각인시킨 것입니다. 생명의 한이 각인되면서 250년 동안에 더 사무쳐버린 것입니다. 희미하게 된 것이 아니고요. 워낙 이 생명이라는 것이 오해되고 변질되고 그 의미를 놓쳐버리기 때문에, 특별히 우리 오 목사님이 의미를 아는 것이 진짜 기도다. 새생명교회에서 새생명에 대한 진정한 의미를 놓쳐버리면
밥하고 고기 들고 굶어 죽는 거하고 똑같은 게 되는 거죠. 너무 중요한 시간표거든요. 특히 지금 유광수 목사님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다락방 운동이 본격화되고 있고, 그리고 한 3주 4주 전에 우리 부산 지부 대학 수련회를 했었습니다. 우리 해운대 지교에서 한 130명 정도가 모였었는데, 제가 그때 세 가지 한에 대한 메시지를 했습니다. 생명에 대한 한, 대학에 대한 한, 로컬과 파라가 하나 되는 시스템에 대한 한이라는 메시지를 하게 됐는데, 메시지를 좀 하는데 첫 번째 강 너무 힘들었어요. 한 강 하는데 3시간씩 3강을 했거든요. 9시간을 했는데, 그때 제가 코 수술을 좀 했습니다. 군대에서 막 부딪혀가지고 안에 코가 좀 틀어져서 그 코 바로 잡고, 또 그것 때문에 온 축농증 수술도 해가지고 한 3박 4일 이렇게 입원을 했었는데, 퇴원하고 난 다음에 2주 동안 이렇게 치료를 좀 받아야 되는데, 막 한 3일 만에 바로 막 9시간을 고함을 치고 이러니까 이 코 안쪽하고 눈 사이가 약간 그 막이 있고 뼈가 이렇게 찢어져 가지고 이제 눈이 또 퉁퉁 이렇게 부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힘들게 3강을 하는데 3강 다 서론만 3시간씩 했습니다. 본론으로 못 들어가겠는 거예요. 이 왜 이럴까, 대학생들인데. 그래서 제가 두 번째 강 시작할 때 영접 초청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80명이 손을 드는 거예요. 전 좀 놀랬죠. 아니, 그래도 대학 사역의 본고장이라고 말하면 부산인데, 그 부산에 중요한 사역자들도 있는데 130명 중에 80명이 손을 들었단 말은 이제 영접했다는 말이냐? 그건 아니겠죠. 사역자들한테 물었어요. 어떻게 이렇게 대학생 중에 80명이 손을 드느냐? 목사님, 뱃속에서부터 다락방 운동 접하고 뱃속에서부터 렘넌트라고 알고 자라왔는데 아이들이 영접의 의미가 뭐며 내가 생명을 소유했다는 게 뭔지 모르고 그냥 주입돼서 구원받았는 줄 알고 오는 애들도 이번에 아마 구원받은 사람도 한 3, 40명 되는 것 같다고 그래요. 영접 이야기하면 씩 웃고 구원 이야기하면 씩 웃고 뭐 그런 수준 낮은 이야기를 내한테 하느냐, 뭐 그렇게 받아들이는 것 같고, 나머지는 정말로 내가 전인격적으로 참된 어떤 생명의 의미를 되새기는 중심으로 아마 기도한 것 같다, 그렇게 했습니다. 영접했다는 말이 뭘까요? 이게 생명인데, 이거 심지어 유광수 목사님은 초기에 뭐라 그러냐, 영접이 다다. 무슨 영접이 답니까? 양육도 하고 훈련도 하고 파송도 해야죠. 아니요. 생명이 뭔지에 대한 정확하고 구체적인 인생의 해답은 다 결론이 안 난 상태에서 양육을 받고 그 의미를 놓쳐버리고 훈련받고 그 실제를 놓치고 파송을 받으니까 생명운동이 지속적으로 안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알고 어떻게 믿고 어떻게 영접하고 어떻게 누리느냐 따라 증거되는 게 다르죠. 그러면 생명운동이 지속되게 되어 있고 제자들이 붙게 되어 있고 시스템들이 세워지게 되어 있고 교회가 세워지게 되어 있는데 참된 출발이 잘못돼 버린 겁니다. 영접이 뭡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 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사는 인생입니다.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완전한 주인 되는 삶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삶입니다. 예수님이 정말로 주인이십니까? 어떤 분이 막 저한테 와서 그래요. 목사님, 왜 우리 남편이 아직까지 바람 피우고, 왜 우리 남편이 사업이 안 되고, 왜 우리 애들이 대학을 못 가고, 왜 우리 애들이 방황하고 있고, 왜 이렇게 하는 일마다 안 되고, 왜 우리 집에는 이런 질병이 끊이지 않고 왜 계속 이렇게 어렵습니까? 하나님 살아있습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입니까? 뭐 예수가 모든 문제 해결했다더니 뭐 이렇게 문제가 왜 이래 많습니까? 막 저한테 이렇게 간혹 묻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 저는 속으로 생각합니다. 이분 영접 안 했구나. 빨리 이분 영접을 시켜야 되겠구나. 이게 무슨 말입니까? 제가 보스턴에 학사 RUTC라고 우리 하버드 대학교에서 한 10분 거리에 방 10개 정도 있는 RUTC가 있습니다. 거기 우리 렘넌트들을 키우는 곳이 있는데 한 렘넌트가 자기는 양심적으로 전도 캠프를 못 하겠대요. 왜? 왜 못하냐 그러니까 목사님 내가 정말로 행복해야지 복음을 전하지 내가 안 행복한데 공부도 잘 안 되고 자기 얼굴도 못생겼고 집에는 돈도 없고 지금 공부하는 게 너무 힘들기 때문에 나는 안 행복하니까 전도 못하겠어요.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왜 전도 캠프를 안 하겠다고 말하냐,
자기보다 훈련을 훨씬 많이 받은 언니랑 전도 캠프를 딱 나갔는데 이 언니도 똑같대요. 자기랑 맨날 시달리고 남자 문제, 돈 문제, 또 미래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는데 전도 캠프만 딱 나갈 때 되면 얼굴 인상을 갖다 갑자기 싹 이렇게 환하게 딱 바꾸더니 불신자한테 가가지고 참된 행복의 길이 있다면서 더 받을 것도 더 필요한 것도 없는 완전한 복음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하나님 만나면 모든 문제 해결되는데 복음 들어보실래요? 근데 이상한 거 영접을 한대요. 또 영접시키고 이제 모든 거 2000년 전 십자가에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단번에 영원히 끝났으니까 이제 참된 평안, 세상에 줄 수 없는 기쁨이 넘칠 수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고는 기도까지 해주고 돌아온대요. 돌아오면서 미치겠다. 이번에 돈 어떻게 하지? 남자 문제 어떻게 하지? 뭐 당장 이런다는 거예요. 그 자기가 가만히 보면 거짓말하거든. 언니가 자기 분명히 참된 행복 없는데 안 행복한데 거짓말로 복음 전하고 다니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요즘 다락방에서 잘 안 부르는 찬양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모든 문제의 해결자. 왜 이거 안 부릅니까?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닌데 이 찬양이 됩니까? 모든 문제 해결도 안 되는데 자꾸 부르려니까 죄송스럽고 미안하니까 안 불러요. 그러니까 억지로 참는 거죠. 그냥 해결됐다 치고 뭐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하실 거니까 치고 그냥 이빨 깨물고 가는 신앙생활입니까? 그런데 성경에는 그렇지 않거든요. 스데반이 현장에서 복음 전하다가 돌을 맞았는데 얼굴이 천사 얼굴 같았습니다. 그거는 배워가지고 웃자 그리고 웃은 게 아니에요. 핍박을 감사하라고 하니까 감사해야지 하고 얼굴을 색깔을 바꿔서 환하게 웃으려고 노력해서 나온 게 아닙니다. 내 속에서부터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사도행전 4장 20절의 초대교회는 이 생명을 소유하는 순간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증인이었습니다. 어떻게 말을 할까? 그 사람은 이 생명에 대한 것들을 모르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그 자매한테 이야기를 했어요. 전도라는 것을 행복하면 하고 행복 안 하면 안 하는 게 아니다. 그리고 내가 볼 때는 네가 말하는 행복은 상대적인 행복이다. 너에게는 이미 절대적인 행복의 근원인 예수 생명이 있는데 그 가치가 뭔지를 모르니까 이게 행복한 건지 참된 행복 속에 있는데 불행하다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속고요. 너무 완전 저주 가운데 있는데 행복인 줄 착각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요셉을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요셉이 언약을 너무 확실하게 지었어요. 세계복음화, 해와 달과 별이 절하고 볕단들이 절하는 언약을 꽉 지었는데 그때부터 바로 응답이 온 것이 아니라 형들이 모여가지고 일심으로 합심으로 제 죽이자. 그러니까 형들이 아멘 그래가 다 물구덩이에다가 우물 같은 데다 던져버린 거죠. 그런데 처박혔는데 물이 없기 때문에 살았어요. 제가 만약에 거기에 마이크를 가지고 요셉에게 야 요셉아 포럼 좀 해보자. 너 행복하니? 해와 달과 별이 절한다더니 해와 달과 별이 어딨니? 오늘의 말씀과 네 현실 며칠 한번 해서 포럼해봐. 오늘의 기도응답이 된 거니? 오늘 전도 역사가 된 거니? 현실 상황하고 비춰보면 말이 안 맞잖아요. 현실은 구덩이에 처박혀 있는데 상인에게 쇠고랑을 차고 질질 끌려가는데 제가 따라가면서 야 예수님이 모든 문제 해결자야? 너 행복해? 너 기분 좋니? 너 평안하니? 해는 어디 있어? 달은 별들이 절을 한다며 볕단들이 절을 한다며 지금 쇠고랑 차고 끌려가고 있는데 행복할까요? 모든 문제가 해결받은 겁니까? 보디발 장군 집에 총무가 딱 됐을 때 제가 인터뷰를 하자면 이제 자세를 잡겠죠.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서 애국까지 와서 이제 드디어 최고의 장군 보디발 장군 집에 내가 총무가 됐지 않냐.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는 것 같다. 아마 이렇게 해서 어떻게 응답하는 것 같다. 그런데요 그 다음날 곧바로 총각이 아줌마 성추행 미수범이 돼가지고 종신형으로 감옥에 들어갔어요. 종신형으로 감옥에 들어가 있는 요셉에게 제가 인터뷰를 하자고 야 잘 나가다가 너 인생 완전히 또 거꾸로 처박혔는데 예수님이 모든 문제 해결했냐? 행복하니?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하고 연결해봐. 아마 저는 요셉을 그렇게 대단하고 보지 않습니다. 우리하고 성정이 같을 거라고 봅니다. 엘리야처럼. 근데 놀라운 거는 요셉이 꿈을 해석하고 난 다음에 총리에 딱 앉아서 구덩이를 쳐다보니까요, 구덩이가 최고 행복한 자리고, 완벽한 성령의 인도의 자리고, 완벽한 말씀 성취의 자리고, 완벽한 기도의 응답의 자리고, 완벽한 세계복음화의 역사 속에 있는 자리예요. 쇠고랑 차고 끌려가고 있는 그 과정도 완전한 말씀 성취. 기분은 나빠도 손에 피가 뚝뚝뚝 떨어져서 채찍 맞고 끌려가지만 완벽한 하나님의 내주 인도 역사, 세계복음화 언약이 성취되고 있는 시간표죠. 할렐루야. 종신형 감옥에 처박혀 있는 그 자리도 완전한 하나님의 인도 역사 속에 있습니다. 왜 요셉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까? 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십니까? 우리에게 거울로, 우리에게 답으로 주신 겁니다. 혹시 지금 구덩이 속에 계십니까? 혹시 지금 쇠고랑 차고 질질 끌려가고 채찍 맞아서 너무 고통스럽습니까? 혹시 지금 일이 조금 풀려가 총무자리 정도 가 계십니까? 하나님이 그 정도 응답 주려고 우리 부른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 살아있는 동안에 세계복음화 될 수 있는 언약과 비전과 구체적인 전략과 답을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속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장 속기 쉬운 게 뭐냐? 현실 상황 문제만 딱 쳐다보고 속아버립니다. 눈을 잘못 뜨면요, 눈에 보이는 허상을 보고 다 속는 것입니다. 도단성에 아람 군대가 둘러 진을 쳤을 때 사환은 딱 나와서 쳐다보니까 아람 군대밖에 안 보였어요. 아이고 이제 나는 죽게 됐구나. 현실 상황만 봤죠. 그런데 엘리사가 딱 나오더니 한마디를 했습니다. 우리와 함께하는 군대가 더 많다. 사환이 쳐다보니까 이 엘리사가 충격받아서 미쳤구나. 뭐가 우리와 함께하는 더 군대가 더 많냐. 그때 엘리사가 주여 저 종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눈이 싹 열리니까 뭐가 보였습니까? 하늘을 가득 메우고 있는 불말과 불병거들이 보였어요. 영적 사실을 보는 사람은 상황 현실을 보고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새생명교회 이 하늘 위에 하늘의 불말 불병거들이 가득 채우고 있는 줄로 믿습니까? 보입니까? 보이면 안 돼요. 보이면 신비주의자가 되는 거고, 안 보이는데 믿어지는 거죠. 할렐루야. 이게 우리의 배경입니다. 빌립보서 4장 1절에 13절에 보니까 내가 궁핍에 있든지 부귀에 있든지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내가 돈이 있을 때나 없을 때나 일체의 해답이 있다고 그랬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뭐든가 할 수 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말은 조금 되면 할렐루야고 안 되면 낙심하고, 신앙이 좀 낮은 분들은 응답 오면 감사하고 응답 안 오면 하나님 원망하고, 조금 수준 있는 사람은 하나님 그래도 어떤 일을 써도 내가 구원받았으니 감사합니다. 그보다 조금 수준 높은 분들은 핍박이 와도 감사해요. 그러나 한 시대를 살리고 당대 세계복음화의 언약의 주역으로 갔던 사람은 순교를 축복으로 누렸습니다. 행복하려고 하지 마세요. 성경에 보니까 진짜 전도자들에게는 고난을 받으라 그랬습니다. 이미 다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더 받을 것도 더 필요한 것도 없는 완전한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십니다. 영접이라는 말은, 생명을 소유한다는 말은 하늘과 땅의 모든 게 통일되어 있는 주인공 66권의 모든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을 승리케 했던 그 동일한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 안에 지금 살아계셔서 함께하는 사건입니다. 나는 과연 예수님 한 분만으로 행복한가? 예수님 때문에만 행복해야 됩니다. 생명 소유한 거는, 생명을 소유했다라는 말은 66권의 모든 언약의 성취가 내 안에 이루어진 거거든요. 조금 상황이 좋아진다 나빠진다 그것 때문에 기분 좋고 기분 나쁘고 그런 거 아닙니다. 저희 장인어른이 주식을 좀 투자를 했는데 얼굴 색깔을 보면 알아요. 올랐는지 내렸는지. 얼굴이 시커먼 내려간 거고 얼굴이 환한 건 올라간 게, 하루에도 몇 번 올라갔다 내려왔다니까 심장 벌렁거려서 그냥 다 팔아버렸어요. 그렇게 상황 따라서 흔들리는 게 생명입니까? 조금 지금 응답 속에 있는 분도 계시겠죠. 지금 얼굴이 약간 환한 분들은 뭐 이렇게 돈 좀 들어오시거나 애들이 좀 잘 나가거나 조금 뭐 애를 낳았다든가 하여튼 잘 되면 얼굴이 환하고,
조금 지금 막 투자한 게 막 없어지고 막 파산 선고하고 지금 막 시커먼 분들은 그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걸 가진 자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우겨 쌓임을 당한 게 현실 같은데 생명 있는 사람은 우겨 쌓이지 아니하고, 현실은 거꾸로 떨어진 것 같은데 생명 있는 사람은 거꾸로 떨어져 있지 않고, 모든 사람을 부욕해 하는 비밀. 겉사람은 후패하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 비밀. 겉사람은 날로 후패해져도요,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고, 핍박 올수록 더 감사해지고, 환난 올수록, 고통이 올수록, 어려움이 올수록 더 깊은 평안 속으로, 더 깊은 감사 속으로,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 감사가 되고, 기뻐할 수 없는 상황에 기쁨이 넘쳐나고, 감옥에서도 찬송하리로다 할 수 있는, 그게 복음입니다. 그게 생명입니다. 할렐루야. 옆 사람 얼굴 한번 보세요. 영접을 했나? 생명이 있나? 생명이 있는데 얼굴이 왜 그래? 한번 봐보세요. 우리 지금 오해하는 거죠. 우리 아주머니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뭐냐? 현금 지급기 입금 확인되는 순간, 이 지금 카드가 이게 빵꾸가 날까 다 돼가지고 이게 한 1,000원이 남았나 2,000원이 남았나 잔액 조회한다고 카드를 딱 넣어가지고 잔액 조회를 딱 눌러보니까 갑자기 300만 원이 들어왔어요. 돈을 뺀 것도 아닙니다. 확인하는 순간 몰려오는 평안, 몰려오는 여유. 외식 한번 해야 되겠다. 오늘 마트 가서 장도 좀 보고 오후에 영화를 한 프로 보러 가. 갑자기 그 생기는 여유 있죠. 여러분들이 생명 확인하는 순간 몰려옵니다. 할렐루야. 근데 그건 또 돈이 없어져 버리면 금방 또 시그러들지만, 이건 시간 갈수록, 핍박 올수록, 문제 올수록 더 넘쳐나는 게, 흘러 넘쳐나는 게 생명, 예수 생명. 할렐루야. 진짜 그리스도 선포되는 순간에 사단이 하늘로서 번개같이 쳐박힙니다. 고린도전서 2장 1절에 10절에 보세요. 내가 너희들에게 나가 내 말과 내 전도함이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맨날 그리스도 예수 생명 그렇다고 그리스도가 되고 예수 생명이 되는 게 아닙니다.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된 것이라 그랬습니다. 이 생명 소유한 사람의 삶에는 성령의 나타남, 살아있는 말씀의 성취, 살아있는 기도의 응답, 살아있는 전도의 역사가 한 번 나타나는 게 아니라 계속 지속되게 되어 있어요. 주님 오실 때까지. 그게 생명운동입니다. 그게 예수 생명의 능력입니다. 조금 사업이 잘 안 되면 막 원망이 되고 힘이 빠지고 좌절하는 게 아니라, 조금 자녀들이 방황하면 막 미치겠고 이런 게 아니라, 어떠한 가운데서도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과 기쁨이 계속 넘쳐나는 게 생명 아닙니까? 이야기는 진짜 생명 소유한 사람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없는 사람은 저 목사님 뭔 소리 한대? 돈 갚으러 주러 가는 얼굴하고 돈 빌리러 가는 얼굴이 다르고, 화장실 들어갈 때 인상하고 화장실 나오는 인상이 틀린 수준이 우리입니다. 우리 느낀 감정 수준으로 이 복음 누리는 게 아니에요. 조금 돈 주머니 있으면 힘나고 없으면 힘 빠지고, 생명의 축복과 감격과 비밀이 그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닙니다. 할렐루야. 네로 황제가 원형 경기장에다가 사자를 풀어놓고 사람들을 뜯어먹어 죽이게 만드는데, 뜯어먹히는 듯 얼굴에는 참 평안과 기쁨이 있었어요. 기둥에다 묶어놓고 기름을 발라가지고 불을 붙여가지고 사람을 태워 죽이는데도 찬양 속에서 죽어가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사울도 이해가 안 됐습니다. 스데반이 돌 맞아 죽어가는데 옆에 증인으로 서 있는데 어떻게 저 얼굴이 천사 얼굴처럼 될까? 저 스데반 속에 있는 게 뭘까? 그러다가 다메섹에서 이 사울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다음에 이 생명의 증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행고백이 오늘 본문입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그랬습니다. 사람에게 받은 게 아니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이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이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내 생명을 걸어도 후회함이 없는, 어떤 사람이 최고 행복한 사람이냐? 오늘 하루를 살아도 내 생명을 걸어도 후회함이 없는 그 일을 하고 그 축복 속에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휴스턴에서 렘넌트 하나가 죽었습니다. 걔는 얼마나 똑똑한 애냐? 텍사스 대학에 4년 전체 전액 장학금을 받았고, 너무너무 애가 똑똑해서 총장이
대학원 과정을 하지 말고 곧바로 박사 과정으로 전액 장학금으로 아예 끌어올려 버렸어요. 그러니까 뉴스에도 나고 신문에도 나타냅니다. 그런데 CNN 뉴스에 나온 거예요. 그냥 죽어버렸어요. 여름에 가족들하고 수영하러 갔는데 폭포가 떨어지는 큰 어떤 웅덩이 같은데 수영하고 잠수를 했는데 그 다음날 떠오르는 거 못 찾았습니다. 막 사람 깔아앉아 버렸는데 심장마비로 죽었는데 막 들어가 찾는데 못 찾고는 아마 그 물속에 어디 바위 틈에 끼어가지고 못 나온 것 같은데 그렇게 겨우 건진 거예요. 그 미래가 창창한 대학생 랩런트, 우리 랩런트를 놔두고 아버지 장로님 권사님 그 남동생 펑펑 울고 그 뉴스에 나왔죠. 근데 제가 보는데 모르겠어요. 전 본 적이 없어요. 제가 휴스턴 집회도 가고 텍사스 대학 캠프도 가고 랩런트 집회도 갔는데 그 아이를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내 주변에 물었어요. 쟤 아냐? 우리 그 미국의 랩런트 집회 때 간혹 한 번인가 온 것 같다. 너무 애를 잘 키웠어요. 죄송합니다. 세상적으로, 세상 기준으로 너무너무 잘생겼어요. 키도 크고 너무너무 멋있게 생겼어요. 그런데 죽었습니다. 저는 걔가 왜 죽었는 줄 알아요. 그 아이가 왜 죽었냐? 그 아이를 통해서 더 이상 말씀이 성취될 게 없어요. 그때 하나님은 부르는 겁니다. 그 아이가 기도해도 응답될 게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불러 올린 거예요. 그 아이를 통해서 이룰 생명 역사, 전도 역사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불러 올린 겁니다. 부모가 그 아이에게 성취될 말씀의 언약을 심어준 적이 없겠죠. 제가 이 메시지를 워싱턴 임마누엘 교회 자체 전도학교 때 했습니다. 우리 자녀에게 언약 전달 안 되면 이사야 5장에도 보면 불꽃이 나와서 그루터기를 사른다 그랬는데 우리 후대를 죽일 것이다. 씨를 말리는 게 사단의 전략이다. 빨리 우리 아이들의 혼, 영, 관절골수 생각, 마음에 말씀 성취의 언약, 기도응답의 언약, 전도 역사의 언약, 당대 세계복음화의 언약, 당대 세계대학복음화의 언약, 이게 각인되지 않으면 우리 아이를 사단이 사로잡을 것이다. 그 메시지를 했더니 한 번도 그 전도학교 때 한 3, 40명 모이는데요. 한 집사님 와서 제 손을 꽉 잡으면서 목사님, 아이고 오늘 너무 감사합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이 아들 삼형제인데 아들 3명 다 교회를 잘 안 와요. 1년에 한두 번 우리 애들한테 가서 진짜 그리스도 생명의 언약 꼭 전달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신 거예요. 근데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 주간 토요일 날 첫째 아들이 교통사고 죽어버렸어요. 딱 6일 만에, 메시지 한 6일 만에. 그 딱 갔더니요, 이분이 막 펑펑 울고 있는 거예요. 저 보자마자 저 막 손을 잡더니 목사님, 왜 나에게 이렇게 5일, 딱 6일 만에 이렇게 아들을 불러가냐. 내가 좀 시간 더 주면 이 생명에 대한 한, 세계복음에 대한 한을 내 아들한테 전달할 건데 왜 이렇게 빨리 불러가시냐. 저는 그 아이 윌리엄이라는 아이인데 그 아이를 딱 한 번 봤어요. 교회 잘 안 오는 애입니다. 그러면서 뭔가 엉엉 우는 거예요. 하나님, 목사님, 내 큰아들을 통해서 더 이상 말씀 성취될 게 없고 기도 응답될 게 없고 생명운동할 게 없어서 이렇게 빨리 갔다 하면서. 근데 그 아이 나이가 18살이거든요. 대학교 1학년이에요. 왜 이렇게 빨리 불러갑니까 내 아들. 조금만 더 시간 주지. 그러면서 또 막 자기 내가 조금 어릴 때 이 아이들한테 이 언약 심었어야 되는데 막 이러면서 막 대성통곡을 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 워싱턴 임마누엘 교회 백인 부부, 그 백인 권사님 한 분이 이제 좀 백혈병으로 돌아가셔서 초상 중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둘째 날에 얘가 또 사고로 죽었기 때문에 친구랑 이제 BMW 중고를 하나 사가지고 레이싱을 하다가 그때 겨울에 바닥이 여러가 미끄러운데 이 앞에가 미끄러지면서 앞차 친구 차가 딱 스탑을 했는데 이거는
브레이크를 못 밟고 미끄러지면서 친구 차를 받은 거예요. 그리고 굴렀는데 얼마나 세게 받았냐면 앞차 트렁크 있는 부분이 뒷좌석까지 다 붙어버렸어요. 그 정도로 세게 그냥 와자작 해놓고는 그냥 굴러버린 거죠. 그러니까 외상은 없는데 머리에 아마 충격을 받아서 죽었는데요. 이제 서대성 목사님도 이 젊은 애가 죽었으니까 한 번만 예배하고 화장하고 이렇게 합시다. 그렇게 했는데 이 어머니가 아니라는 거예요. 목사님 안 됩니다. 내 아이 이렇게 보낼 수는 없습니다. 얘네들 친구 있으니까 한번 초청해서 이 친구들이라도 복음 한번 듣게 해주세요. 그래 그 장례식장을 마련해가 친구 초청을 했는데 전 깜짝 놀랐어요. 400명이 왔어요. 300명이 외국 아이들입니다. 백인, 흑인, 스페니시. 얘가 교회에서는 겉도는 아이인데 얼마나 학교에서 친구들 사이에서는 인기가 최고인지 너무 애가 잘 놀고 의리파고 학교에서도 잘하고 이래가 다른 데서는 인정을 다 받는데 교회에서는 인정 못 받는 랩런트였어요. 그 400명 모아놓고 목사님이 메시지가 영접하는데 한 7, 80명 아이들이 의미 있게 영접 기도하고 이 어머니가 너무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 아들 생명을 담보로 하는 전도 캠프. 이런 렘넌트 맞구나. 지 죽음을 가지고 얘는 평생에 전도한 적이 없거든. 생명운동 관심도 별로 없던 애예요. 근데 지 생명을 걸어가지고 친구들에게 이 복음 듣게 만들었구나. 역시 렘넌트는 렘넌트다. 그리고 그제서야 이제 어머니가 너무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도 이놈 때문에 지 친구 400명, 학교 선생님, 교장 선생님 다 복음은 들었으니 감사합니다. 저는 그거 보면서 참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생명운동. 한 번 기름 부음 받으면 다시는 가르칠 필요가 없는 완전한 기름 부음이라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27절에 내가 친히 가르치고 깨닫게 하고 생각나게 하고 우리를 인도하시겠다 그랬습니다. 사람의 도움이 필요 없는 예수 생명이 임하면 요한복음 1장 1절에 14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하나님인데 말씀이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이 말씀이 생명이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 아닙니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우리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우리가 생명이 됐습니다. 살아있는 영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신이 떠나고 나니까 에베소 2장 1절에 허물과 죄로 우리의 생명이 죽은 영이 돼버린 거예요. 완전히 죽어버린 거죠.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에 생명의 성령의 법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 생명, 예수, 말씀 이 생명이 내 속에 들어오기만 하면 그 사람은 영원히 이 생명운동 증인입니다. 저도 다락방 한 18년 정도 접했습니다. 우리 목사님이 처음 개척했을 때 그때부터 쭉 전도운동했는데 지금까지 딱 돌아보면 진짜로 이 생명을 생명으로 받아들인 사람은 흔들림 없습니다. 끝까지 이 생명운동합니다. 그러나 이 생명이 없거나 희미하게 받아들인 사람들은 전부 다른 거 하고 있어요. 전부 껍데기 하고 있어요. 전부 일하고 있어요. 전부 다른 거 하고 있어요. 렘넌트들을 일하게 만들어버리고요. 렘넌트를 껍데기하게 만들고요. 우리는 눈에 보이는 RUTC를 짓기 전에 눈에 안 보이는 RUTC를 지어야 됩니다. 이제 눈에 보이는 성전이 건축됐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가 곳곳에 깔려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제 5 기초가요. 이 구포지역 모라 일대로 쫙 깔리고 부산 전역으로 깔리고 민족 전역으로 깔리고 전 세계 나라마다 깔리고 저는 미주에서 미주 7,000대학을 중심으로 해서 미국, 캐나다 63개주마다 깔아나가고 중남미 37개국에 깔아나가고 유럽 48개국에도 깔아나가고 이것 때문에 우리는 사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예수님 생명을 소유한 사람입니다. 훈련을 많이 받아서 전도하는 게 아닙니다. 수고서 우물가의 여인은 생명을 받으니까 바로 부끄러움도 없이 동네 사람들 다 깨워서 전도운동했어요. 디도서 1장 1절에 3절에 보면 자기의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난다 그랬습니다.
생명운동으로 나타나야 됩니다. 전도자의 삶을 운동 많이 하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책 많이 읽으라고 한 게 아닙니다. 규모 갖추라고 한 게 아닙니다. 전도자의 삶의 결과는 생명운동이 계속 일어나야 돼요. 할렐루야. 말씀 성취의 결과가 생명운동입니다. 기도응답의 결과가 생명운동입니다. 전도 역사의 결과가 생명운동입니다. 제자 중 제자는 생명운동이 지속되는 제자입니다. 완전 불신자를 제자 삼는단 말은 완전 불신자가 생명운동할 수 있는 제자, 생명운동이 지속되는 다락방, 생명운동이 지속되는 팀사역, 생명운동이 지속되는 미션홈, 생명운동이 지속되는 전문교회, 생명운동이 지속되는 지교회, 이게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할렐루야. 당대 세계복음화는 당대 전 세계마다 생명운동 시스템들을 깔아버리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복음 전하고 이것 때문에 우리는 하루를 살아도 이것 때문에 사는 거죠. 사도 바울에게는 나의 달려갈 길이 있었습니다.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서바나까지 가려고. 여러분들의 로마가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가이사가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서바나가 있습니까? 이거 찾아내셔야 돼요. 당대 세계복음화 가운데, 당대 민족복음화 가운데, 당대 부산복음화 가운데, 당대 이제 새생명교회, 부산 새생명교회, 특히 여기 계시는 장로님의 세계복음화, 여기 집사님의 세계복음화, 또 여기 렘넌트들이 나에게 맡겨진 분야가 뭡니까? 이게 필요합니다. 이게 찾아져야 됩니다. 두 번째가 뭐죠? 사람에게 받은 게 아니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그랬습니다. 이게 특별 이명계약입니다. 사도 바울은 처음부터 알았어요. 이방인의 사도로 나를 창세전에 영세전에 준비하셨구나. 베드로가요 120명 개척교회 마가다락방에 있다가 갑자기 3,000제자 남자만 5,000 오니까 10,000명 교회가 되니까 자세가 바뀌어가지고요 폼 잡고 이제 다닌 거죠. 그러니까 오직 성령이 임하면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가야 되는데 예루살렘과 온 유대에서 힘만 딱 몸에 힘주고 다니는 거죠. 오 목사님 말씀대로 힘에 목 주고 다니는, 이렇게 다니는 거죠. 그런데 빌립 집사 한 명이 아니 성령이 임하면 권능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도 가라 했는데 왜 저 사마리아 황금어장 사각지대 재앙지대가 되어 있는 저기를 안 갈까? 한 집사님이 그 언약을 나의 세계복음화, 나의 특별 이명계약,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을 가지고 들어갔는데 집사님 한 명 때문에 사마리아 성 전체가 기쁨이 있고 귀신이 떠나가고 질병이 치유되고 광야를 향해 걸어가는데 하나님이 이디오피아를 살리는 큰 국고를 맡은 내시를 붙여가지고 이디오피아 한 나라를 살린 정도가 아니라 아프리카 대륙의 복음 증거되도록 집사님 한 명에게 세계복음화의 문을 열어버렸어요. 여기에 그런 분 나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언제부터 왜 우리 다락방이 좀 우리 유목사님하고 초창기 할 때는 진짜 한 30년 40년 안에 세계복음화 될 것처럼 막 열심히 뛰었거든요. 그래가 이 몸빼부대 아줌마들이 막 빈내가 비행기 타고 막 미국 가가지고 막 선교사님들한테 그리스도 알아요, 목사님 영접했어요, 막 이라고 대든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얼마나 황당합니까? 당장 나가라고 했다가 들어오라면서. 그럼 네가 말하는 그 영접 생명이 뭐냐? 말해봐라. 그러니까 이 집사님이 내가 만난 그리스도,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이 그리스도, 이 예수 생명, 그걸 전달했는데 막 이 선교사님이 내 영접하고 싶다면서 무릎 꿇고 영접해보고 막. 그래도요 불과 한 15년 16년 전에는 직장 다니던 청년들이 직장 사표 내고 생명운동하러 다녔다니까. 우리는 그 당시에 그들을 부를 때 사명자라 불렀습니다. 근데 요즘 청년들한테 직장 때려치우고 생명운동해라 할 사람 하나도 없어요. 목사님 지금 뭐 말도 안 되는 그때 영적 문제 시달리던 사람 이야기예요. 직장 생활하면서 직장 안에서 생명운동해야지. 근데 그런 애들 치고 직장 안에 생명운동도 안 일어나요. 15년 전에는 내가 한 달에 50만 원, 100만 원 버는 것보다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 살리는 게 너무너무 자기에겐 정말로 가치관이 바뀌어서 귀하기 때문에 진짜 그렇게 뛴 사람이 있다니까요.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어서 일주일 동안 몸빼부대 아줌마가 미국에 와가 자기가 만나는 사람마다 밤새도록 내가 만난 이 생명의 감격, 구원의 감격, 예수 생명의 의미,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리스도, 밤새도록 일주일 내내 잠도 안 자고 그들한테 팀 사야겠는데 요즘은 이상한 게
30분도 내가 만난 그리스도를 말 못해요. 내 속에 있는 이 생명, 66권의 모든 인물을 승리케 한 그분이 지금 내 안에 계시다는 이 그리스도를 말하는 걸 못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됐을까요? 사도행전 19장 8절에 20절에 보세요. 스게와의 7 아들이 바울이 예수 이름을 선포하니까 귀신이 떠나가니까 나도 한번 해보자. 그리고 귀신 들린 사람한테 딱 가가지고 내가 바울이 말하는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더러운 귀신아 떠나가라. 그러니까 귀신이 내가 바울도 알고 예수도 아는데 네가 말하는 예수는 뭐냐? 일로 와봐라 하고 덤벼 들어가 옷을 다 찢어벗겨 버렸다니까요. 생명이란다고 생명이 아니라니까요. 그리스도 그렇다 해서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이 없으면 아닌 거예요. 귀신이 압니다. 여러분들 속에 생명이 있는지 없는지. 이 생명이 있으면 그 어떠한 상황에서도 그리스도 끝이에요. 왜 이 이야기하고 이제 마무리를 할 건데요. 왜 다락방에서 갑자기 그렇게 당대 세계복음화 같은 확 생명의 바람이 울다가 이게 탁 주춤했는가? 제가 생각해 보니까요. 몇 가지 단어 때문에 그래요. 첫 번째가 뭐냐? 발판, 렘넌트, 규모, 이 세 가지 단어 때문에 다 무너졌어요. 이걸 잘못 알아들은 거예요. 갑자기 유광수 목사님이 어른내가 갖고는 안 된다. 렘넌트, 그러니까요. 1세대 막 생명력으로 뛰던 분들이 해보니까 잘 안 되잖아요. 돈도 잘 안 벌리고 전도도 잘 안 되고 그러니까 그렇지, 나는 아닌 것 같다. 그러니까 갑자기 바톤을 갖다가 아나, 네가 해라. 나는 밀어줄게. 발판이라는 말 속에는 뭐가 빠져버린 거냐면 나는 주역이 아니라는 말이거든요. 주역이 아닌 이상은 한이 없죠. 생명을 걸 만한 이유가 없죠. 올인이 안 되는 거예요. 돈 벌어서 밀면 되니까. 기도로 밀어줄게, 너 그거 해라. 그러면 그 바톤을 받은 애들이 하느냐? 안 합니다. 지도 조금 뛰보다가 힘들면 지 자식한테 아나 네가 해라. 또 걔네들은 아나 네가 해라. 자꾸 그러야 되는 거죠. 우리 새생명교회는 발판하지 마시고, 많은 교회들이 렘넌트 운동에 발판된다고 그러는데요. 저번에 1년 6개월 전에 제가 전도 전문 훈련 받으러 왔는데 좀 막 너무 신경질이 났어요. 어떤 목사님도 자기는 렘넌트 발판, 장로님도 자기는 렘넌트 발판, 청년도 돈 벌어서 렘넌트 발판, 대학생도 렘넌트 발판, 고등학생도 자기 크면 렘넌트 발판 할 거예요. 고등학생도 렘넌트 발판, 중학생도 렘넌트 발판, 국민학생도 렘넌트 발판. 지금 유치원 애들은 자는 크면 렘넌트 발판 할 거예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열받아. 다 발판하면 주역은 어딨냐 나는 열받아 그랬거든요. 1세대지만 주역이 있다니까요. 여호수아 갈렙 두 사람은 가나안 정복의 주역입니다. 1세대도 주역이 있고 중고등학생들인데 완전히 발판도 아닌 깔판해야 될 애들도 있고요. 새생명교회는 세계복음화의 주역교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발판하지 마세요. 발판하겠다는 교회는 너무 많아요. 지금 모델적인 20가지 전도 전략의 모델을 보여주는, 야 새생명교회 가봐라. 사도행전 속에 있는 그 다락방이 있더라. 사도행전 속에 사도 바울 팀이 순회하면서 다락방 문을 열었던 그 팀 사역이 일어나더라. 성경에 있던 그 루디아의 집, 야손의 집, 브리스길라 아굴라의 집에서 일어난 그 미션홈이 새생명교회에 있다. 그 루디아의 집에 있는 교회, 야손의 집에 있는 교회, 그 기능을 가지고 하는 전문교회가 새생명교회 가서 보고 와라. 아예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고린도 교회, 지역을 장악하는 지교회들이 가봐라. 이렇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교회가 하나 나와야 돼요 지금. 그래서 지금 모델적인 교회가 필요하다. 진짜 성경적 부흥이 되어진 교회. 숫자 많다고 그거 아닙니다. 언제 큰 교회 만들어 그랬습니까? 10만 명 교회인데 제자가 10명도 없고 하나도 없는 교회도 있고 50명이 모여도 10명이 제자인 교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꿈이 좀 소박합니다. 저는 능력이 없어서 뭐 1000명, 2000명 그런 목회는 못할 것 같고 저는 82명 목회를 하기로 기도합니다. 아니 왜 82명입니까? 예수님도 82명이었더라고요.
유광수 목사님, 사도 바울, 오천도 목사님 같은 목회자 12명 세우고 각 분야에 최고로 전도운동할 수 있는 70인 요원 70명. 그러니까 축구 그러면 박주영, 뭐 골프 그러면 타이거 우즈, 뭐 컴퓨터 그러면 스티브 잡스 이런 것처럼 각 분야 최고 전문인 장로님 70명하고 사도 바울, 유광수 목사님, 오천도 목사님 같은 목사 12명, 그래 82명 세우는 게 제 소박한 꿈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10,000명이라 되면 신방 가기 바빠요. 사람 죽으면 4번 가야 되거든요. 최소 3번 가야 돼요. 지난 주일날 저희 할머님이 소천하셨습니다. 96세로 굉장히 이제 노환으로 이렇게 돌아가셨는데 늘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던 든든한 기도 배경인데, 요양병원에서 이제 연세가 너무 오래돼서 음식도 이렇게 섭취를 잘 못하니까 링거액 맞고 계시다가 이렇게 소천하셨는데 멋있더라고요, 우리 할머니. 아쉬운 거는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할머니가 이제 한 분 없다는 건 아쉬운데, 그때 제가 할머니 영접 확인하고 기도해 드리면서 그렇지, 내가 뛰고 싶어도 움직일 수 없는 상태가 올 건데 내가 지금 힘 있고 시간 있는데, 세 번째 나오는 내 생명을 걸어도 후회함이 없는 이 생명운동, 이 운동 지속할 교회, 참된 교회, 이 운동 지속할 참된 제자, 이거 세우고 주님께 가야 되지 않겠나. 할머니 먼저 가 계세요. 저도 뒤따라 가겠습니다. 저는 아들 둘, 딸 둘입니다. 원래 첫째를 뱃속에 있을 때 제가 대원이라고 불렀어요. 대학 복음화 요원. 근데 태어났는데 딸이더라고요. 딸한테 장대원 이러려니까 좀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유 목사님한테 문화권 개혁할 이름 좀 찾아달라고 그러니까 석 달을 고민하시더니 사라라고 하라는. 아니 그 흔한 이름 사라를, 근데 이제 생각사자 빛날라자 이렇게 해가지고 장사라 이렇게 문화권 개혁하라고 이름을 지어주셨고요. 이제 오천원 목사님의 그 대학 복음화의 한 때문에 이제 둘째 아들은 드디어 대학의 복에 거는 장대원. 셋째는 캐나다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경제 복음화의 복에 거는 장경원. 넷째는 워싱턴에서 나왔습니다. 딸입니다. 정치 복음화의 복에 거는 장경원. 딴 집이 세계 복음화 안 하면 우리 집에서 끝내자. 할렐루야. 문화 복음화 요원, 대학 복음화 요원, 경제 복음화 요원, 정치 복음화. 4명이 맨날 기도합니다. 저희 집은 구호가 있습니다. 막 대학의 복에 거는 장대원, 뭐 경제 하여튼 막 당대 세계 복음화 막 이러면서 유광수 목사님 막 대학 복음 막 이렇게 기도하는 게 있는데, 저희들이 지금 우리 살아 있을 때 끝내자. 더 오래 가면 안 된다. 그런 각오로 올인합니다. 그렇게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렇게 믿고 뛰는 사람들을 전도자라고 합니다. 성경적인 종말관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전도자입니다. 이 땅에다가 많은 걸 남겨놓으려고 사는 게 아니고, 이 땅의 후대들한테 뭔가 주려고 재산을 만들고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사는 이 땅은 광야입니다. 우리의 가나안은 천국입니다. 잠시 사는 이 세상에 모든 걸 걸어오는 게 아니라 우리는 이 땅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걸 올인하고 주님께 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영원한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이 땅에서 복음운동, 생명운동, 제자운동, 세계복음화 때문에 받는 환난이 천국에 가면 천사도 흠모하는 놀라운 여러 가지 면류관으로,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생명의 면류관, 썩지 않을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금면류관 다 받아 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희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세요. 미주대학 선교국. 그래서 빨리 미주 살리고 미주를 통해서 전 세계 복음화는 심부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특히 우리 부모님들에게 한 가지만 부탁드립니다. 야, 복음 하지 말고 실력을 갖춰야지, 규모를 갖춰야지, 전문성을 갖춰야지. 근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이번에도 유 목사님께서 미션 이야기도 하시고 24시기도 이야기하셨는데, 그러니까 아이들이 월요일부터 토요일은 죽으라고 실력 전문성 갖춘다고 세상 아이들처럼 시달리다가 주일날 오면 영적인 전문성 갖춘다고 은혜 받으려고 발버둥 칩니다. 성경에는 그렇게 돼 있지 않고, 복음이라는 말은 생명인데 그리스도인데 그 속에는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이 통일되어 있고 모든 지혜 지식의 보화가 그리스도께 다 있는,
만물이 그로 말미암았고 그에게로 돌아갑니다. 예수님 안에 다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나와진 실력, 그리스도 안에서 나와진 전문성, 그리스도 안에서 나와진 규모 아니면 세상을 변화 못 시킵니다. 지금 대통령들도 장로님이잖아요. 변화시킬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말 한마디가 땅에 안 떨어지는 게 웅변학원 가면 말이 안 떨어집니까? 40주 40야를 달려 힘이 헬스클럽에서 열심히 런닝머신 뛰면 힘이 생깁니까?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술객 박사보다 10배 뛰어난 지혜와 능력이 도서관에 열심히 앉아있거나 학원 가면 나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시대적인 언약 성취를 해야 될 이유가 있으면 말 한마디가 땅에 안 떨어져야 될 이유가 있는 삶, 전도자의 삶. 왜 성령이 임하면 권능받고 증인이 되리라 그랬는데 왜 나에게는 증거가 안 나타납니까? 하늘과 땅의 권세가 왜 나에게 안 나타납니까?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른다는데 안 따라옵니까? 내 삶이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는 삶으로 바뀌어 있을 때, 내 삶이 천하 만민에게 복음 증거하는 삶으로 바뀌어 있을 때, 내 삶이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려고 하는 전도자의 삶으로 바뀌면 지속적인 증거는 오는 것이고 그 삶에 하늘의 권세가 임하고 땅의 권세가 임할 이유가 있잖아요. 그 전도자의 삶을 사는 가운데 독을 마시고 해를 받아도 죽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휴가 나간 군인이 술에 취해가지고 시궁창에 처박혀서 죽어간다. 헬리콥터가 뜨지 않습니다. 그러나 작전 중인 군인이 작전하다가 시궁창에 처박혀 있다. 헬리콥터가 떠서 특전단이 가서 건져줍니다. 여러분들 삶이 전쟁 중입니까? 지금 세계복음화 속에 있습니까? 오늘 이 예배는 일주일마다 한 번씩 드리는 주일 예배로 모인 게 아닙니다. 이 예배는 당대 부산복음화, 당대 민족복음화, 당대 세계복음화 때문에 모인 영적 전투, 세계복음화하고 있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 싸움이 아닌 영적 싸움 중인 예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예배가 세계복음화 예배입니다. 믿어집니까? 그래서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생명 걸고 모여야 됩니다. 이제 5기죠. 곳곳에 다락방 팀장 미션업 전문계 지궤가 깔리면 생명적, 생명건, 생명 살릴 한을 가지고 모여야 되고 거기서 선포되는 메시지는 유언적인 메시지고 순교를 각오한 메시지고 모든 것을 올인한 인생에 해당한다 결론을 내린 그런 메시지가 선포되어야만 부산 살립니다. 민족 살리고 세계 살리는 것입니다. 전도자의 삶이 뭐냐? 저는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매주간 선포되어지는 주일 강단 말씀을 100% 하나님의 말씀으로 완전 은혜 받아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 그 은혜의 말씀 속에 나에게 주시는 오늘의 말씀, 나에게 주시는 오늘의 기도, 나에게 주시는 구체적인 오늘의 전도를 개인화하고 제자화하고 세계화해 나가는 삶. 재생산되는 제자를 1년에 한 명씩만 남기면 한 사람이 10년이 되면 1024명이 나옵니다. 한 사람이 1년에 제자 한 명씩 삼아 나가도록 제자 삼는 30년이 되면 그걸 보고 2의 N승이라 그러는데 2의 10승이 되면 1024명의 제자가 나와요. 새생명교회가 제가 10년 뒤에 숫자를 계수해서 최소 2000명 교회가 안 된다는 말은 한 명도 1년에 제자를 한 명 삼는 사람이 없다. 그 말하고 똑같은 겁니다. 이제 제자 삼으셔야 돼요. 이 새생명 운동을 할 지속적으로 흔들림 없이 지속할 전도 제자 삼는 제자들. 그리고 요즘은 유 목사님이 지교회 세워라. 내가 안 가도 되는 1년에 이 전도운동 지속할 지교회를 하나씩만 세워나간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그래서 절대로 변하지 마십시오. 사람은 자꾸 변하는 것 같아요. 저도 안 변하려고 계속 기도합니다. 어려울 때는요, 현장 그리스도 하다가 먹고 살만하고 막 뭔가 풀리면 내가 이제 현장 갈 거가 내가 뭔 생명운동이야. 나는 엘리트 만나야지. 나는 다른 거 이러면서 자꾸 멀어져 버립니다. 그리고 날마다 갱신하셔야 돼요. 사도 바울도 내 몸을 내를 쳐서 그리스도께 복종되게 한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자꾸 원하는 바 선은 행치 않고 원치 않는 바 악만 행하는 이 사망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찬송하리로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계속
그래서요, 내 영혼아 주를 바라라, 내 영혼아 주를 송축하라. 시편 42편 11절에 보면 다윗이 자기에게 메시지를 꽂았어요.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낭망하는 것,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낙심하느냐. 주를 바라라, 내 영혼아 주를 바라라, 내 영혼아 주를 송축하라. 자기한테 한 거예요. 야 장량학 목사 너 왜 이러냐. 너 지금 당대 세계복음화 해야 되는데, 당대 민족복음화, 당대 세계대학 복음화 해야 되는데, 계속 매주간의 강단 말씀을 여러분들의 혼, 영, 관절, 골수, 생각, 마음, 잠재의식, 무의식, 나의 24시간 영적 상태를 황폐하게 하고 이걸 감당할 수 없도록 힘 빠지게 만드는 부분까지 살아 역사하는 원동력이 있는, 마른 뼈다귀가 살아나게 만드는, 이 물이 흘러들어가기만 하면 모든 땅이 소성케 되고 살아나는 이 생명의 말씀을 각인시키는 24시 정시예배, 정시기도, 요 속에서 답을 다 찾아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눈 감아 보세요. 자, 물어보겠습니다. 저는 고신측에서 자랐고 늘 영접기도 많이 했어요. 왜? 영접기도 하자 했는데 안 해주면 미안해 할 거니까 전도사님이 해주고, 목사님이 하자 그러니까 해줬지. 전인격적으로 내 삶에 더 받을 것도 더 필요한 것도 없는 완전한 이 복음으로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신 적이 저는 없었습니다. 근데 24살 때 합숙훈련 가가지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정말로 내 삶, 이제부터 내 인생의 모든 목표는 당대 세계복음화, 이 생명운동, 이것 때문에 나는 살겠습니다라고 내 삶의 주인으로, 내 인생 모든 것의 주인으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말은 내 미래도 없고 내 목표도 없고 내 아들, 내 돈도 없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원 때문에 사는 게 영접하는 사람입니다. 생명운동 때문에 살고 세계복음화 때문에 살아가는 목표, 내 목표는 없어지고 하나님의 목표가 나의 목표, 하나님의 소원이 나의 소원, 하나님의 계획이 나의 계획되는 삶을 시작하겠습니다. 그걸 24살 때 결단했는데 지금까지 너무나 많은 축복 주셨어요. 눈 감아 보세요. 목사님, 전도사님들이 영접기도 합시다 하니까 그냥 대충 따라한 거 말고 진짜 지금부터 내 예수님이 내 인생의 완전한 주인으로, 내 삶의 주인으로 오셔서 오늘부터 내가 전도자의 삶을 시작하기를 원하고 예수 생명이 사실적으로 내 안에 역사하기를 원하는 분 한번 손 들어 보십시오. 네, 손 내리시고요. 나는 예수님을 분명히 영접한 것은 맞는데 이 영접한 생명의 의미를 잘 몰라서 계속 낙심하고 원망하고 좌절했지만 이제는 이 생명을 계속 누리면서 새 생명 운동하는 주역으로, 세계복음화의 주역으로, 전도자의 삶의 주역의 응답을 받고 싶다 하면 손 들어 보십시오. 예, 손 내리시고요.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미 우리의 구원은 창세전에 영세전에 확정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 생명에 대한 정확한 의미의 가치를 모르면 자꾸 이 의미들이 퇴색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구원받기 위해서 영접하는 것은 딱 한 번이면 끝납니다. 그러나 내 삶에, 내 인생에, 내 목표에 모든 것들을 없애버리고 계속 하나님의 소원을 각인시키는 주인으로 예수님이 내 속에서 역사해달라고 맡기는 기도가 계속 있어야 됩니다. 점검하셔야 되고. 제가 기도할 때 같이 한번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따라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저를 축복하시고 세계복음화 때문에, 민족복음화 때문에 오천동 목사님 만나게 하시고 새생명교회로 한 팀으로 모아주심을 감사합니다. 2000년 전 십자가에서 단번에 영원히 하나님 만나는 길을 참 선지자 예수님이 열어놓으셨음을 믿습니다. 2000년 전 십자가에서 한 번의 제사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어 놓으신 참 제사장 예수님을 믿습니다. 2000년 전 십자가에서 단번에 영원히 사단의 머리를 완전히 박살내고 일생 종로로 닫은 나와 우리 가문을 단번에 영원히 해방시키신 참된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성령으로
와 계심을 믿습니다. 마음문을 엽니다. 나의 마음 속에, 나의 영혼 가운데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원한 주인으로, 영원한 왕으로 영접합니다. 지금 들어오셔서 내 마음 속에 영원한 주인이 되어주시고 오늘 이 시간부터 내 모든 삶의 목표가 바뀌어지게 하시고 당대 세계복음화 때문에, 당대 민족복음화 때문에, 당대 부산복음화 때문에 살아갈 수 있도록 내 삶이 전도자의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영원토록 세상 끝날까지 떠나지 않고 성령으로 내 마음속에 항상 함께 계시는 나를 구원하신, 이미 승리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